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진 마태 느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리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기도드려 아뢰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가? 즉 율법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달라진 차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구원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여러 각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오해도 많고 또한 구약에 왔던 율법과 우리가 신약에 믿는 믿음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전혀 별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즉 그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원리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신 그 삶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은혜, 즉 율법과 믿음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는 2000년 전 고대 사회입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 고대 로마 사회의 관습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는 엄청난 가부장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그 가장의 모든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 가장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있는데 그 남편은 로마법에 따르면은 그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남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여자는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군대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의 내용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까? 또한 그 편지를 매일같이 보면서 얼마나 그 자녀를 그리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제대를 했습니다.
자녀가 제대를 해서 집에 왔는데 그 자녀를 돌볼 생각은 하지를 않고 그 자녀와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녀가 보냈던 편지만 애지중지하고 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건 아닙니까? 이 편지란 건 무엇일까요? 자녀를 나타내고 자녀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녀가 왔으면은 이 편지는 예전만큼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편지가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녀가 이미 왔기 때문에 집에 살고 있는 그 자녀를 보고 그 자녀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구약에서 상징했던 율법의 완성이고 그 완성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군대에 있었을 때 보냈던 편지가 아들이 제대하면 소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구나. 군대에 있었을 때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편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편지를 보고 아들을 보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막상 아들이 제대했는데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편지만 붙잡고 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또한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을 비교해 볼 때 구약의 율법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국한되어 있거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즉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근본은 결국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 그 은혜가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온전한 삶이고 삶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는가? 그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한 주님께서 온전히 여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